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입은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입으로 음식을 먹고 입으로 호흡도 하고 또 입으로 애정도 표현하잖아요. 뽀뽀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호흡과 먹는 것, 입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원숭이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입술, 입의 가장 고유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을 통해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짐승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신기한 기능이 바로 입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에게 사랑과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술을 통해 말을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 우리의 입은 변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되어버렸고 또 이웃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저주하는 그러한 상태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입술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혀를 완벽하게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타락 이후에 인간의 입술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할 때 이 길들이다의 헬라어는 다마조인데 무슨 뜻이냐면 조종하다, 복종하다의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혀를 복종시키고 혀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의 뉘앙스를 좀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거라사 광인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거라사 지역으로 이렇게 행했을 때 거라사 지역의 공동묘지에 미쳐 날뛰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렇게 묶어놔도 제어를 못했다. 이 제어하다가 바로 길들이다의 그 헬라 원어와 같습니다. 미쳐 날뛰는 것을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입은 통제하고 복종시키고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한입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입이 매우 거친 사람이죠. 여러분은 나는 참 교양 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힘든 일 한번 해보세요. 힘든 일 한번 해보시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해보고 내 주위에 거칠고 막 욕하고 나를 막 그냥 사람 대화하듯 하지 않고 내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도 욕이 나올 거요. 내가 그 상황에 가봐야 알아요. 갈릴리 어부 매우 거친 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0절에서 71절에 보니까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저주의 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하면 저주받는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정도로 베드로도 굉장히 거칠고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봐도 뻔하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반란이 많았던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골 기질이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사는 어부였다고 하면은 뭐 할 말 다 있죠. 말이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계속 제자들 간에도 서로 논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과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싸웠다는 기록을 2번씩 기록하고 있어요. 2번이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 제자들 간에 서로 다투고 험한 말이 오고 갔다는 뜻입니다. 거칠고 젊은 제자들이 싸울 때 그들이 조곤조곤 싸웠겠어요? 큰 소리 치고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싸웠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혈기와 그리고 자격지심의 말들이 이 베드로 안에 가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어떤 입술을 가지고 있었냐면 혈기와 저항의 입술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입이 거칠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폭풍 가운데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막 생각 없이 막 감정에 막 복받쳐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 내가 왜 못 걷습니까? 주님 저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게 그렇게 하니까 막 자기도 발을 내딛으니까 바다 위를 호수 위를 이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 아는 얘기죠. 막 폭풍이 치고 그러니까 내가 뭔 정신으로 이렇게 바다를 걷는데 해가지고 주위를 뒤돌아보다가 푹 빠져버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참 허물이 많은 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뱉는 말, 거친 말, 굉장히 참 쌍스러운 그러한 입술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 입이 어눌하다고 늘 불평했듯이 베드로도 입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자였다고 하는 거죠. 누구나 입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입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혀를 통제하면 온전한 자인데 베드로가 마침내 혀를 통제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혀를 베드로가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베드로의 혀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 그의 입술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재했을 때 가장 최초의 변화가 뭡니까? 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가장 확실한 변화는 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한다 할지라도 입술이 방정맞거나 입술이 거칠거나 말을 함부로 책임지지 못한 말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베드로에게도 그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아까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입술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에 이 베드로의 입술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방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외치는 입술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막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뜨거운 통곡과 애연과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뜨거운 그러한 입술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관찰해야 합니다. 자,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누가 지금 앞에 나왔습니까? 그들이. 따라서 해주세요. 그들이.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막 무당이 신들려 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짓거리듯이 막 혼수 상태가 되어서 막 이렇게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기도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의 변화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들려 가지고 이성을 상실해 가지고 의미도 모르는 말을 내뱉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푸닥거리하는 무당같이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주체적으로 성령이 자기 입술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입술의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다스려야만 입술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입술은 내가 스스로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게 될 때에 변화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께 입술을 맡기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입술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입술의 중요함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 병 낫게 해주세요. 주님 물질의 풍성함을 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 딸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만 주님 오늘 하루 내 입술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하세요? 그런데 초대교회 탄생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그 사건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시작이 되는 사건인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성령이 하신 일은 성도들의 입술을 거룩하고 당신이 사용하시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입술이 이처럼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입을 통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입을 통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내 입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방황하고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에게 내 입술을 맡기는 기도는 생소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기 입술을 하나님의 성령에 맡기는 기도, 자기 입술을 하나님의 성령에 맡기는 삶은 선지자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구약에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 누구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사 그를 선지자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말씀은 평강과 그리고 기쁨의 메시지가 아니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어린 시절부터 계속 증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이 메시지를 증거했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할 것이고 나를 배반자라고 그럴 것이고 나를 모욕할 것임을 알아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선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권유하신다. 살살살 유혹하다 이 뜻이에요. 원어는 살살살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고,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는 것은 남자가 그냥 연약한 여자를 이기듯이 그렇게 힘으로 완력으로 때로는 선포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역할을 에레미야 선지자 안에서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은 구약의 선지자에게 임했던 성령이셨어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무엇이죠? 특별한 자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 모든 계층의 성도들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입술이 변화가 돼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와 가장 큰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입이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공의의 참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하면 미쳤다는 말을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그 말을 해야만 합니다. 욕설과 저주의 말에 그치 않은 것이죠. 구약의 이 선지자에게 임했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바로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어떠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성령께서 자기 입술을 통해 말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입술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인생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입술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하고 싶으면 때로 욕도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이 맨날 그렇게
그렇게 그냥 참고만 살아요. 아무튼 내가 불평거리 있으면 또 불평거리도 얘기하고.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요. 그게 더 속병 걸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냥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그냥 내 입술이 땡기는 대로 사는 것이 그냥 인생에 뭐 그게 다 뭐 평범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다 말씀하지 않아요.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일상생활의 인간관계를 통해 입술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입을 잘 사용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내가 입을 함부로 놀리면 멸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하고 싶으면 욕도 하고 싶으면 화도 내야지.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주위에 사람이 붙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맨날 죽겠다는 이야기하고 맨 욕설만 하고 맨 남의 흉만 보면은 내 주위에 사람이 붙는가 보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중요한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속담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말 한마디로 선량빚을 갚는다. 때문에 말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 보시라고요. 사도행전에 초대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고요. 입을 바꿔놓았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원망했던 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원망의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굉장히 하나님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니까요. 성령이 너무나 내 안에서 근심하세요. 나 자신을 향해서나 주위 사람들이나 내 형편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하지 마세요. 원망의 말을 해가지고 망한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죠?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성벽이 높다, 군대가 강하다, 거인족, 안악자손이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절대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 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밤새 통곡하고 철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럴 능력은 없는데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원망할 만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야로 이 사람들은 통곡하고 밤을 새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14장 3절 4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누구의 원망으로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이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사람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원망할 때 있죠.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것을 나를 왜 한국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가난한 아빠 엄마 밑에서 태어나가게 해가지고. 아니, 그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절대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원망에 매우 예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나를 왜 이 남자를 만나게 해가지고 왜 나를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왜 우리 자식들은 하나같이 다 돈 버는 자식들이 없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신세 타령과 자기 한풀이의 기도를 하나님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듣다 도저히 이제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니들이 한 그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이 변화되는 것이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하세요. 제발. 축복의 말을 하세요. 용서의 말을 하세요. 사람 만나면 저는 왜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 만나면 아이고 어디 아파? 왜 그런 말을 물어봅니까 도대체? 혈색이 안 좋네? 왜 그래요 도대체? 만나면은 항상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옷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 운동 요즘 많이 하나 봐. 살이 많이 빠졌네. 어깨를 또닥또닥 거리면서 많이 힘들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다. 하나님이 이 원망의 말에 매우 민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원망의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 입술을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을 주여 사용하시사 내가 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입술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의 입술은 변화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가장 큰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용하는 입술을 이제 성령께 맡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 임한 다음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막 밤새 기도해가지고 막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리도록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밤새 기도하니까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술 취했다 그랬어요. 조롱해서 술 취했다고. 그때 베드로가 딱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딱 등장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14절 한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시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입술이 변화된 베드로의 가장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시작.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얘기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성령이 통제하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나의 말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변화된 내 입술. 다시 말해서 여기는 뭘 할 수 있냐면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입술을 내어드리는 자의 기도,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개성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입술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100%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여러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얘기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령이 다스리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이 성령이 다스리시는 이 베드로의 이 내 말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왜? 지금이 몇 시니까? 오전 9시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의 입술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에 근거하고 굉장히 상식의 말을 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찬양과 기쁨과 예언과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입술을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사용하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베드로에게 이성과 논리와 상식이 더 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식했던 베드로가 유식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바뀌어지는데 말이 교양 있게 되고, 촌스러웠던 말이 굉장히 교양 있는 말이 되고, 무지막지한 말이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 되고, 저주하는 말이 칭찬과 그리고 축복하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한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6,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께 자기 입술을 맡긴 다음에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방언으로 통곡하며 밤새 철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국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기도하는 이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들은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사건의 주인공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사건은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게 성취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데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뜻이죠? 여기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영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성취가,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한 이 베드로의 입술이 어떻게 바뀌어진 겁니까? 원망과 저주의 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시기 질투하는 말에서 이웃을 축복하는 말로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더 논리적이 되고 더 예리해지고 더 지적으로 변하고 더 상식에 근거하고 그리고 성경의 근거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의 입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도 매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것도 매우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입술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거나 또 주의 종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에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지옥 가는 것이고 내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귀신에 사로잡혀 상식 없는 말을 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풍수지리설에 근거해가지고 수천억의 돈을 낭비하면서 집을 옮기려고 하는 자와 같지 않아요. 절대로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중세시대에 마녀재판과 같이 일하시지 않아요.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근거를 대합니다. 성경의 근거를 대하고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는 갖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인간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논리적이고 상식에 근거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입술 가운데 홍해야 갈라지라고 선포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에 상식과 논리적인 추론에 근거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입술이 변화됐는데 축복의 말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방적이면 욕먹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들은 다음에 내가 나의 상식과 경험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내 성경에 내가 감동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니는 40대 후반에 요즘 남자 집사님 예화를 제가 많이 들어서 40대 후반에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 몇 달 전부터 그러니까 한 3주, 4주 전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쁘고 좋았고 늘 이렇게 가까이 했는데 갑자기 욕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이 성적 욕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어느 이 집사님은 이상하다. 갑자기 왜 그럴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잘 아시는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큰일 났다 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이제 너를 이 살아있는 고자가 뭔지 아시죠? 넷이 하나님이 너를 살아있는 고자로 이제 만드시는가 보다. 큰일 났다. 40대 후반에 너 이제 주님만 바라보라고. 너 주님만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그러시는가 보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면서도 이분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몸의 변화를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육체 욕망을 갖고 살지 말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어떻게 수용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슬프더라는 거예요. 40대 이거 주님. 그런데 어느 날 이 직장 동료하고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직장 동료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직장 동료는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랬다는 상식에 근거해가지고 야, 너 남성 갱년기가 같다. 근데 이 순수한 이 집사님은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있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야.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는데 너 남성 갱년기 증세 같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유튜브하고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유튜브의 이 성의학 박사가 이 얘기 주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그 내용 가운데 들었냐면 탈모 방지 샴푸, 여드름 연고, 그리고 위장약, 혈압약, 당뇨병약 이걸 먹게 될 때에 몸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말은 참 영적인 것 같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직장 친구가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너희 몸을 살펴봐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3주 4주를 거슬러 올라갔어요. 내가 과연 무엇을 지금 새롭게 먹었거나 무슨 약을 썼기에 이처럼 몸의 변화가 나타났던가. 그래가지고 병원을 오고 가면서 마침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걸렸냐면 여드름 연고. 그래서 그 이후에 몸의 변화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입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